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제46과 왕검묘책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검은 쓰지 않고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의 칼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묘책은 묘한 그 꾀, 묘책, 묘한 꾀 말입니다. 묘책, 왕의 칼과 묘한 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자를 써봅시다. 글자 쓰기 전에 열왕기상 3장 27절에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는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이런 성경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사나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사나이는 내 아이입니다. 저녁에 두 여인들이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한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그래서 살짝 그 아이를 바꿨어요. 옛날 뭐 DNA 검사할 시기가 아니니까 몇천 년 전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왕이 보니까 어떻게 하나, 신하에게 칼을 가져와라. 이 사나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랬어요. 또 한 여인은 왕의 판단이 맞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이지 말라 포기한 그 어머니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다 하고 판결한 유명한 솔로몬의 그 재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왕검묘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해가 되죠. 임금왕은 솔로몬이 했어요. 임금왕, 그 다음에 칼검, 칼, 창이 아니고 칼이요. 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요. 칼검, 그 다음에 묘할묘, 그 다음에 꾀책, 됐죠? 왕검묘책, 임금왕, 칼검, 묘할묘, 꾀책.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의 그 왕의 칼은 묘한 꾀가 들어있어요. 솔로몬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속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는 이런 흉내를 내셨지만은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고 두 여인의 마음을 알아채기 위한 묘한 책술이었어요. 묘한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잘 처리하였던 재판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각 글자의 부수가 무엇인가. 그런데 임금왕자의 부수는요 좀 생각해야 돼요. 임금왕의 부수는 임금왕에다 점을 찍은 구수록자예요. 오히려 하나 더 붙었어요. 점이. 구수록변에 찾아야 임금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왕의 부수는
구수록이다. 구수록이에요. 그 다음에 칼검은 말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칼도자예요. 칼도자. 칼도자는 46 이렇게 쓰기도 하죠. 칼도 이걸 보고 칼이 섰다 이게죠. 선칼도라고 하죠. 칼도 구수록 묘할 묘자는 앞에 있는 계집묘자가 묘할 묘자의 부수죠. 계집묘가 묘할 묘자의 부수. 그 다음에 꾀책자는 제일 위에 있는 대죽이죠. 대죽. 겨울에도 죽지 아니하는 대 말입니다. 송죽같이 굳은 절개 이렇게 노래도 하잖아요. 대죽. 구수록, 칼도, 계집녀, 대죽 이렇게 해서 부수를 4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글자에 대해서 획수와 쓰는 방법인 서순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왕자는 몇 획이에요? 4획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임금왕. 그 다음에 칼검자는 획수가 좀 많지요. 15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칼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이제 46가까지 와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글씨를 쓰는 방법을 이제 많이 터득을 했어요. 51과부터는 사실 이건 이 획수를 안 할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묘할 묘자는 7획인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집묘변에다가 절물소를 했습니다. 묘할 묘자의 획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7획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꾀책자는 12획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가 막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묶을속인데 묶을속이 터졌어요. 찌를 짜자죠. 찌를 무슨 짜자죠. 이렇게 해서 왕검묘책을 잘 서순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검묘책의 이 4글자의 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각 글자를 어디에서 썼나? 물론 여기 본문에도 왕검, 왕의 칼, 4칼이면 아검 그러겠죠. 나자를 써서. 그 다음에 묘책, 묘한 책술, 묘한 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왕자로 시작한 글자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조사하는 것만 해도 16자 이상 됩니다. 그러나 2가지만 합시다. 이 자가 관자예요. 왕이 쓰는 모자를 왕관. 제가 쓰는 모자는 왕관이 아니에요. 이 모자를 왕이 썼다면 왕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은 이거보다 더 훌륭하죠. 저는 머리가 없어서 이거 썼지만 왕은 왕의 품위와 왕의 그 권위를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이 쓰는 왕관은 번쩍번쩍 하면서 아무나 쓰지 못하는 관이죠. 왕관. 그 다음에 왕이 명령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왕명이라고 하죠. 명령할 명자. 왕명을 누가 옛적에는 그 왕의 명령은 곧 법이죠.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왕명, 왕관, 왕명, 왕관, 왕명, 왕관. 잘 쓰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자는 성경에 사실 금자로 시작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단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태권도 도장, 금도 도장, 금도, 금수를 익히는 금도 말입니다. 금도. 그 다음에 손님 객자를 써서 금객 칼잡이란 말이죠. 금객, 금객이 이 두어를 쓰고 한밤중에 어떤 인물을 해치기 위해서 누가 동원되느냐, 금객이 동원되었던 사극의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합을 하기 위한 훈련된 그러한 선수들을 또 금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도, 금객, 손님객자예요. 사람객자, 금객. 그 다음에 묘할 묘자로 시작한 것이 본문에 묘책이 나와 있으니까, 묘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알고 있고, 묘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교묘. 그 사람 술법이 교모합니다. 교모한 술법으로 삼손이 300명 가지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교모한 술법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오하고 묘하다고 하는 글자가 좀 그렇죠. 오묘하다. 이자는 오자고 교묘하다, 오묘하다. 오묘하다고 하는 말도 알죠. 아주 그 일이 심오하고 깊숙하고 묘하다. 오묘합니다.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두고 보니까 정말로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왜 딴 때는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냄새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도 하시는 예수님,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잡혀서 그것도 최고의 형태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 하고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의 능력을 다 버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알고 그 앞에 머리 숙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오묘한 일들이 들어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그 일이 오묘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모하고 오묘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책자에는, 성경에는 책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책략,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처리하는 그 방법과 그의 꾀를 책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책략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전쟁에는 어떻게 우리 적은 병사로 우리보다 더 많은 저 병사를 해치고 이길 수 있겠나. 책사들, 소위 책략이 어떠한가를 물어왔던 지난날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책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험진한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면서 이른바 빛과 소금을 그 직무를 감당을 잘하면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는 책략이 무엇일까? 믿는 자들은 늘 성령과 더불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략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책사라고 그러죠. 책사. 어떤 일을 처리하는 꾀와 방법을 하는 사람, 책사. 선비사자를 써요. 사람 사자죠. 책사, 책략, 책사. 이분들은 비상한 그러한 또 머리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나 책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 책사였습니다. 다른 모든 박수장들이나 그들이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은 책략을 말하였던 책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그런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략을 가지고 책사의 역할을 세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왕건 묘책에 대해서 그 묘책에 필요한 상황을 오늘 공부함으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왕건 묘책이라고 했으니 솔로몬만 왕건 묘책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으니 묘책에 필요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좋겠죠. 그 묘책에 필요한 상황은 사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책략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해치고 또 내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에 의한 그 묘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오늘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한 가족에서도 머리가 크면은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길을 가기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화를 내고 명령을 한들 되어질 일이 없어요.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묘책을 놓고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마음을 심리를 알기 위하여서 귀중한 그 아이의 생명을 어미 품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묘책을 발휘했던 것만 그와 같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묘책은 사실적은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한 지혜를 동원한 일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책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략을
숨어있는 책략을, 숨어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걸 오늘날 전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묘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진리죠. 진리.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묘책은 진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묘책을 우리는 사람을 죄짓지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발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죽지 아니하도록 사실은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 속에 묘책을 구하고 묘책을 실행해야 됩니다. 불의를 위해서 묘책을 하는 사람보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묘책으로 당당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묘책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게 주신 귀한 이 진리,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오래오래 보존하고 너와 함께 있을까 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으로 묘책을 강구하는 아주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자지요. 이로울 일자지요. 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묘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먹고 살면 되지, 나 혼자 평안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묘책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자기에 속하 있는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크게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묘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기도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익에 필요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묘책을 행할 수 있는 이런 폭넓은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는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종살이 11년, 옥살이 2년 억울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책사가 되어서 애굽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이 부름을 받아서 그 넓은 땅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풍년이 들 때 잘 저축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책사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책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 있는 삶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묘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책략이 위대한 책략이 꼭 필요하는데 그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이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수호하는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동안 진리를 수호하여 진리에 속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책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익을 위해서 공익에 필요한 목적을 두고 묘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은 왕건 묘책의 4글자를 공부하면서 그 묘책이 솔로몬의 묘책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여러분과 제가 묘책을 발휘하는 이 땅 위에 생명, 진리, 공익을 위해서 발휘하는 이러한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훈음을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금왕 칼금 묘알 묘궤책 왕금 묘책 잘했습니다. 이제 47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 구독, 좋아요, 알림